자, 우리가 이제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상에서 가장 참 우리가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점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역시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참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엘리야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잘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제 이 열왕기상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시대냐면 그때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합의 그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주 보기 드문 우상 숭배하는 여자예요. 아주 우상 숭배를 굉장히 열심히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의 신들을 다 끌여다가 참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사실은 주범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합은 사실은 좀 아주 뭐라 그럴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부인의 말을 잘 듣는 굉장히 참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남편이에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이세벨의 그 게임에 빠져서 사실은 아합은 줏대가 없어요. 그 이세벨의 사실은 거의 농간에 이 아합은 사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그 좀 더 자기 주장도 없고 굉장히 기가 얇고 특히 이 이세벨 그 자기 부인에게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세벨 저 아합 같은 사람은 그 곁에서 참 바르게 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합 같은 사람은 또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같은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부침이 굉장히 어때요? 영향을 좋게 받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쁘게 받으면 나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의 기질은 남자답지가 못해요. 아주 좀 뭐랄까 속이 좁고, 그 다음에 겁이 많고, 또 뭔가 자기 주관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의미.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굉장히 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만약에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이 아닌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여자를 만약에 아합이 부인으로 얻었다면 사실 아합은 또 굉장히 막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정말 선한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아합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7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떠한 재앙을 내립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그 기간이 보통 언제입니까? 그 기간이 한 3년이 돼. 3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뭐 여름철 이후에 우리나라도 비가 안 와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저 중부지방엔 막 비가 안 와서 진짜 이 막 땅이 갈라지고 제한 급수도 막 하고 이 비가 안 오면은 지금도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 때 고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이 고대에는 이 가뭄이 한번 거치고 오면은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뭐 설령 가뭄이 그렇게 와도 뭐 물을 못 마셔서 뭐 죽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고대의 세계는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이제 그 이후부터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이 아합은 오늘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뭄에 큰 재앙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잡아줘요. 18절에 아주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 아합과는 정반대. 엘리야는 아주 강인한 사람이에요. 할 말을 하는 사람. 뭐라 합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요? 왜 그게 내 책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뭄에 들어서 사람도 가축도 농작물도 이렇게 지금 거의 정말 죽을 지경에 와 있는 게 그게 왜 나 때문입니까? 당신과 당신 집이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지금 그런 것이다. 좀 똑바로 알고 있어라. 아주 엘리야가 그냥 강하게 대받아쳐요. 그리고 또 이때 상황은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18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또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악한 시대인데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3절에 보니까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는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크게. 작게가 아니야. 그냥 경외도 아니고 크게.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4절에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에요. 그 당시 왕비.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자, 아합과 이 이세벨의 시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가 어때요? 죽이는 거예요. 네. 이 바알 숭배자들과 아세라 숭배자들은 막 우대하고 이 우대하는 거.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 보이는 족족 다 잡아다가 죽이니까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몰래 숨겨가지고 무려 몇 명이요? 100명에. 그러니까 한 굴에 50명, 무려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주고 이들에게 먹을 걸 줘서 그 이세벨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그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지 않도록 어때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바다가 속으로 아유 이거 나도 조심해야지, 함부로 괜히 하나님 믿는 신앙 드러냈다가는 이거 나도 저 이세벨에게 크게 해를 당했구나, 그랬다면은 오바다가 과연 하나님의 종 100명을 몰래 숨겨서 보호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기 하나 살려고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설령 혹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저 악한 이세벨의 손에서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자신의 신앙을 아주 잘 드러내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언제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릴지는 몰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에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아주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결국은 베드로도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바다 같은 사람이 참 필요해요. 예. 아무리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죽음까지 온다고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저 평안할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조금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새 예수님에게 싹 등 돌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마지막 때 천사들과 함께 그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이 교리에 동의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뭐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내가 너 지금 죽일 거야. 뭐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지금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내 신앙을 내가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못합니다. 나는 그 일에 동참 안 합니다.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그러한 일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할 겁니다. 나는 계명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합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해요. 모른 척. 묵인해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묵인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을 냈어요. 뻔뻔스럽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 양심 말씀에 비춰서 옳습니까? 그릇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단체가 그거를 아주 이제는 공공연히 뻔뻔스럽게 그거를 오히려 옹호하는 책을 냈어요. 그럼 그 기독교 협의 교회 협의에 속한 교단들, 거기에 속한 교회들, 거기에 속한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걸 제대로 알았다면은 과연 거기 있어야 됩니까? 안 되죠. 나와야죠. 아니 우리 내가 속한 교단이나 교회가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짓입니까? 하고 항의해야죠. 근데 그 항의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교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정말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말로는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온갖 사탕 발림에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막대한 손해, 어려움, 자기의 평판이 깎아진다거나 자기의 수입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든다거나 자기가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처하는 것은 그거는 거기까지는 절대 안 갈라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안한 것, 그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오바단? 그냥 죽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여자입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남편을 막 지어 흔드는 사람이에요. 아합도 자기 부인 이세벨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다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저 후반 보면 알겠지만은 엘리야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다 다 죽였다니까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이걸 잡아다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도망쳤잖아요. 이세벨이 하도 그냥 엘리야가 막 도망을 쳤어. 그런데 오바다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그 높은 직위, 국내 대신 오늘날 얘기하면 총리, 왕 다음관 굉장히 막강한 자리. 이 자리면은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권력을 가지고 그저 자기 배를 채우기 좋은 자리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세벨이 지금 여호와의 종들을 다 저렇게 잡아 죽이니 안 되겠구나. 저러다간 하나님의 종들이 씨가 마르겠구나. 자기가 무려 100명의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몰래 숨겨놓고. 여러분, 오바다 같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 의미에서 흔히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그러한 길에 우리가 서면 안 되지만 그러한 일에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야 돼요. 조용한 침묵은 그건 또 하나의 그건 협력이에요. 나는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해. 그건 나쁜 거예요. 아니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새벽 예배 나고 금요 기도에 나가면 되지. 뭐 주일 성수 나 잘하면 되지. 그거 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와 역행되고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왜 그거 가지고 나서서 항의하고 왜 따지지 않아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법정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바다는 어때요? 나만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되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자. 괜히 복잡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은 기꺼이 주를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다 감수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바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타락했지만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실제로 이세벨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오바다가 그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보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하는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이 오바다가 몰래 숨겨지고 있는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영적으로 어때요? 아주 극한 상황이에요. 이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너희 하나님의 내 언약의 백성인 너희가 그렇게 나를 대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가뭄, 극심한 가뭄, 굉장히 극심한 가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다. 실상 자기 때문인 자기와 그 집, 그 아비의 집, 그 이세벨. 오늘 우리나라도 이세벨이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강원도 곳곳에 한랄 식품 그 생산 기지를 만들고 저 익산에도 그런 거 만들고 그 교황 그런 사악한 적그리스도를 서울 한복판에다 세우고 나는 이게 이세벨이 아닌가. 나는 그래서 이거 크게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거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재앙이 있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괴물 이러한 그 영적인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는 이게 정말 보통 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나 이 엘리야 시대나 크게 차이가 안 하지 않아요. 많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욕보이고 있어요. 우상 숭배. 여기서 지금 19절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전부 850명. 850명이나 되는 이 이방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 있으니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 제사장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재앙, 영적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괴롭죠. 정치는 정치대로 개판이지, 경제는 경제대로 그냥 뭐 젊은이들은 뭐 진짜 모든 걸 포기했다 그래. 7포. 이 7포 세대라 그러잖아. 사실 7포 세대는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건 시체란 뜻이지. 거기다 뭐 해일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 이거.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참 그런 탄식. 종교는 종교대로 그냥 막 이방 종교가 번성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들이 모든 것들. 그 원인이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큰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재밌게 교회 가서 오손도손.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아도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바다와 같이 또 엘리야, 이 엘리야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이세벨과 아합에게 아주 지금 쫓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네가 바로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냐, 아주 엘리야를 눈에 가시처럼,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하여튼 잡았다 하면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를 부득부득 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런 우상을 떠나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엘리야 시대가 참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교활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21절을 보세요. 21절 보면 아주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양쪽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림.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그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요걸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가 단호하게 너희가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너희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지금 머물거리냐 하고 그 엘리야가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라.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애매하게 중간에 있지 말고 선택해라. 바알 이 우상이 참신이라면은 거기로 완전히 기울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면은 거기로 기울으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 왜 안 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려고 하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자니 좀 그렇고 그렇다고 바알에게 또 확실히 등을 돌리자니 지금 어떠한 시대요? 바알과 아세라 시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다 잡혀가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어렵게 하는 시대. 그러니까 선뜻 하나님 편을 기울자니 이세벨이 무서운 거예요. 아합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어쨌든 대답 안 하면은 어쨌든 뭐 어느 편도 안 들으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머뭇거리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완전히 기울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냥 적당하게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우리 신자들의 상태, 영적 상태. 딱 여기에 맞아. 완전히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좁은 길을 가는 참된 성도도 아니에요. 머뭇거리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탄식한 게 바로 22절에 나만 홀로 남았어. 저 엘리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 아브라함의 씨앗들이요 언약의 백성들인데 출애굽 시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인데 아니 지금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고 선택하랬더니 아무 대답 안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엘리야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왜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용기 있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이세벨에게 잡혀 죽겠죠.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바로 그게 무섭고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 시대가 똑같아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믿고 그것을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단호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받죠. 특히 배척을 받아요. 배척.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자,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엘리야가 어때요? 이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요? 24절에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엘리야가 수소 2마리를 가져와서 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피지 말고 그 수소를 불로 태우는 그 신이 진정한 신이다 하고 사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사실 대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 바알이시여 하고 막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막 별짓을 다 하죠. 오만 미친 짓을 다 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조롱해요. 야, 큰 소리로 불러봐라. 야, 바알이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지금 잠자나 보다. 아주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이 선지자들은 실패합니다. 정오가 지나서도 제대로 이게 불은 고사하고
뭐 불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죠. 근데 엘리야는 오히려 한술 더 또 거기다 물을 붓버려요. 물을 붓버려요. 물을. 예.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 36절에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며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 짤막한 기도를 했어요. 짤막한, 단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전 내내 몇 시간씩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도 작은 불꽃 하나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물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보세요. 자, 이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그들에게 다 만천하에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설마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이겠어? 왠지 그러기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해. 왠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간 망할 것 같아.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는 이거 뭐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어요. 더군다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더 좋은 쪽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정말 바닥입니다. 가장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 우리 시대도 지금 밑바닥이잖아요. 우리 시대도. 이제는 그 거대한 교단의 연합체인 그 연합체에서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을 내는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그 옛날 교회에도 야 봐 우리 지금 이 교단이 속한 게서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아마 별 좋은 얘기는 못 들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만 안 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목회자들도 똑같이 아마 그런 미친 말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뭐 그거는 상관없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정신 나간 소리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편에서 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와요. 39절에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21절에는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아마 이스라엘이 엘리야가 이 백성들이 아마 다 벙어리인가 보다 했더니 39절에는 어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해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뻔뻔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뻔뻔해요. 좀 부끄러울 줄 안다면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참 정말 부끄러워하고 탄식하고 회개했지. 조금 전까지는 엘리야가 선택하라 하니까 입도 꿈쩍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보고 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사실 불신앙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들은 이미 자 아까 이 36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여.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제는 엘리야 시대 때는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엘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게 한 거야. 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때요? 야곱의 자손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기억해 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 시대 때 완전히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 통치에 완전히 신앙도 죽어버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로 기꺼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를 해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큰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혹 많은 사람을 이것 때문에 내가 나하고 등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적당하게 안주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걸 전혀 좋아하질 않아요. 그럼 괜히 피곤하고 귀찮다 이거예요. 곤란하다 이거예요. 예? 다른 사람한테 어떤 비판받는 것도 싫고, 괜히 욕먹는 것도 싫고, 공연히 유난 떤다는 말 들을까봐 그것도 싫고, 그냥 조용하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시대라면 우리 시대. 보세요. 머뭇거리. 그러다가 이렇게 또 뻔뻔스럽게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가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손신으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냥 옛날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건 성경에서나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렇게 융통성 없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거칠게 신앙생활에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 시대예요. 조금만 좀 하면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저 모든 사람을 포용해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조금도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면 안 된다. 그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 그 앞에다 대고 진짜 참 답답한 요리시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는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시대하고 어쩌면 우리 시대하고 그렇게 똑같을까? 어쩌면 이렇게 참 교회가 그냥 머뭇거려. 담대하게. 아니 왜 교황을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진짜 왕처럼 난 중세 교황이 온 줄 알았어요. 난 우리나라가 중세 시대로 되돌아간 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누구 한 사람 그거 얘기한 사람 있어요? 교회 단체에서 보수 단체에서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왜 대통령이 그따위냐? 이러면 하나님의 저주받는다. 왜 그런 성명을 왜 발표 못해요?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욕 먹을 거야 아마. 뭐 인터넷에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종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저 급진적이다, 아마 별 욕을 다 할 거예요. 그런 욕 먹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비판 받기 싫으니까. 예? 목회자들도 그런 설교 안 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뭐 단순하게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해요. 영적으로도 심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 아까 참 말한 게 맞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사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사실 누구입니까? 배도와 배교를 주도하는 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얼마나 능청맞은지 그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언론에 보면은 말은 청산유세요. 대한민국이 빨리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또 뭐 25일 날 보야 또 틀림없이 오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아기 예수님의 어쩌고 저쩌고 아마 온갖 개소리 다 짓거릴 거란 말이에요. 정작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뻔뻔스럽게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떻게 예수님과 동성애하고 함께 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로마 천주교와 함께 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악된 것과 함께 손을 잡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방 종교인들과 같이 함께 어깨동무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그 많은 신학교 교수들, 왜 그 많은 기독교 단체 장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냐? 왜 조용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 별 영향력도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어디서 뭐 얘기를 해봐야 뭐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누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계속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뭐 우연히 배가 바다에서 그냥 빠지고 가뭄이 일어나고 우연히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 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기후가 온난화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게 눈이 멀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눈이 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이 모든 게 다 당신과 당신 집 때문에 이런 것이다. 엘리야가 정확히 지적했잖아요. 이게 기후가 온난화가 돼서 요즘 뭐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아합에게 이따위 설명했겠어요? 당신이 죄져서 그렇다. 이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음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고통받는 거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표면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전 가장 제1차적인 원인 모든 것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만물. 그러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자연인들 거듭나오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겉 표면만 보는 거예요. 이건 과학의 원리, 이거는 기후의 원리가 뭐 이래서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안 돼. 그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전한 거예요. 네. 간략하게 전한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풍부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엘리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오늘 핵심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엘리야 시대다.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엘리야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짜 복음을 전해요. 거짓 교리를 가르쳐요. 영적으로 음행한 자들과 손을 잡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냥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만 잠깐 찬양 부를 때만 믿고 나머지 문 밖에 나가서는 절대 안 믿어요. 어디에서도 그런 믿음의 그 고백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욕보이는 세력들 앞에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들과 같이 얼마든지 손잡고 좋은 이웃으로 좋은 친구로
이웃 종교와도 역시 화평한 걸.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좋다고 이 나라를 축복하겠으며 이 시대 교회를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뭐가 그렇게 복이 좋다고?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거예요. 내년에는 더 큰 재앙이 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더 큰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올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지금 아주 심각한 아주 이런 상황이면은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지금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정말 이 전초기제를 삼아서 이슬람 포교를 우리나라 자체를 아주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지금 일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걸 제대로 한다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깨워주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오바다를 봤지만은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12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끝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예. 이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합이나 이세벨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경외했다는 정확한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게 오바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에게 좋은 편으로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자기에게 좋은 쪽만으로만 이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도대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진짜 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다 감수하고 감내하려는 것은 그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나 그런 신앙은 정말 희귀합니다. 희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곳곳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같은 거짓 종들이 많고 또 아합과 이세벨 같은 이런 잘못된 통치자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지금 참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교회는 갈수록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점점 상황이 더 영적으로 나빠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교회마다 보십시오. 전혀 어떤 그 뭔가 이게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떠나 있구나. 말씀을 떠나 있구나. 이거 정말 진리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막 교회가 막 긴장을 하고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여전히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잘 지냅시다. 우리 교회 부흥합시다. 그냥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모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 문제만 매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드물어요.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런 신경도 안 써요. 교회가 무너지든 배교하든 배도하든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나만 잘 되면. 나만 그저 축복받고 그냥 나만 그저 안전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그러면 됐지. 뭘 더 복잡하게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싫어. 괜히 그런 거 너무 빠지면 안 좋아. 막 이렇게 지금 오히려 거꾸로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세례받고 교회 교인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 뭐 몇 년 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제로 엘리야나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어떤 식으로든 맞서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맞서든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경고하고 가르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듣던지 아니 듣던지 온 세상에 자꾸 퍼뜨리다가 뭔가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전해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시대는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시대 교회는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근데 이런 일은 잘 안 해요. 정말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맞서는 게 개혁신학이에요. 그게 개혁신학이지. 우리끼리 앉아서 뭐 우리 교리 공부합시다. 우리끼리 앉아서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 이상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돼요.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맞서고 경계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고백했지만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래 지금 사실은 선지자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전부 다 잡혀 죽거나 아니면 지금 숨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반대로 이 이방 이 선지자들은 그냥 아합과 이세벨의 그 보호 속에서 그냥 아주 떵떵거리면서 그냥 주인 행세하면서 살판 났잖아요. 지금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요 성경의 바로 요 엘리야 시대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정확하게 일치되는 시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희생과 수고와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참 그보다 더 심한 어떤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진리의 길이 아닌 거릿된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좀 마음 깊이 심령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그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수련회 첫날 저녁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네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계시하신 그 거룩한 뜻과 그 영광과 그 경고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